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열왕기상 파노라마 8장입니다. 성전에 충만한 여호와의 영광. 본문은 완공된 성전을 봉헌하는 내용입니다. 언약궤를 메어 오는 것으로 시작하여 1절, 솔로몬의 봉헌 기도와 축복 등 7일 동안 거행되었습니다. 중심점은 말씀하신 대로 24절, 55절, 6절, 56절 이루셨다. 15절, 20절, 24절, 56절 이라는 데 있고, 핵심은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한 63절, 화목제물에 있고 결과는 죄를 사하시고에 있습니다. 30절, 34절, 36절, 39절. 왜냐하면 성전은 임마누엘의 모형이요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시려는데 있기 때문입니다. 8장은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는 말씀으로 66절 마치고 있습니다. 이를 네 단원으로 나눠 상고함이 도움이 됩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1절 언약궤를 메움, 둘째 단원 12절에서 21절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하나님, 셋째 단원 22절에서 53절 성전 봉헌 기도, 넷째 단원 54절에서 66절 권면과 감사, 첫째 단원 1절에서 11절 언약궤를 메움.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1절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을 합니다.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언약궤인데 세 번 등장합니다. 1절, 3절, 6절. 이 점에서 언약궤 곧 법궤가 시온으로 옮겨오기까지의 경위, 다시 말하면 구속사적 의미를 살펴보아야만 하겠습니다. 가나안에 입성하여 제일 처음으로 성막 법궤가 세워진 곳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서 회막을 세웠으며 한 여호수아서 18장 1절 실로였습니다. 그런데 실로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분배된 곳인데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족장이었다는 것과 관련이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에서 엘리 제사장 당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자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했다가 사무엘상 4장 3절 법궤를 빼앗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빼앗겼던 법궤가 돌아올 때는 실로가 아닌 벳세메스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6장 12절 벳세메스는 유다 지파에 분배된 땅인데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에 있던 법궤가 유다 지파 진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 점을 시편 78편에서는 놀라운 통찰력과 감동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데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합니다. 시편 78편 60절 인간의 행위 중심으로 보면 법궤를 대적에게 빼앗긴 것이 되나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관점으로는 떠나셨다 합니다.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합니다. 시편 78편 67절에서 68절 무슨 뜻인가? 법궤로 상징이 된 그리스도는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유다 지파 진영으로 옮겨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게 될 것이 창세기 49장 10절에서 이미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40년이나 왕위에 있었으나 법궤에 무관심했던 것을 다윗이 왕이 되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하면서 역대상 13장 3절 메어옴으로 법궤가 시온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하면서 5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에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합니다. 6절 두 그룹의 날개 아래 그곳은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속죄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뿌리는 속죄소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르리라 하신 출애굽기 25장 22절 만남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 법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합니다. 9절. 돌판이란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가리키는데 하나님께서 법궤 안에 넣어두라 명하신 것입니다. 왜 법궤 안에 넣어두라 하셨는가? 이 점에서 생각해야 할 점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는 법궤 위 속죄소에 뿌리라고 레위기 16장 15절 명하신 구속사적 의미입니다. 왜 법궤 위에 뿌리라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판, 즉 율법을 통해서 보시지 않고 돌판 위 곧 속죄소에 뿌려진 피를 통해서 보시겠다는 뜻입니다. 이를 계시하시기 위해서 돌판은 법궤 안에 두라 하셨고 속죄피는 그 위에 뿌리라 명하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서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고 법 아래와 은혜 아래를 말씀하는데 우리가 법 아래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보신다면 모두가 심판 아래에 로마서 3장 19절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 아래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통해서 보신다는 뜻인데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법 아래와 은혜 아래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합니다. 10절 11절 모세의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와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다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였다고 말씀합니다. 11절 이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장막을 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대한 예표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만 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은 예배당 건물에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에 충만한 것이며 고린도전서 3장 16절 또한 교회의 구성원들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신 고린도전서 6장 19절 성도들에게 충만한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망각하지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둘째 단원 12절에서 21절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하나님. 둘째 단원은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경위를 진술하는 내용인데 중심점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는 데 있습니다. 15절, 20절, 24절 솔로몬은 봉헌사에서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여호와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루고 하신 사무엘하 7장 11절 언약을 상기시키는 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합니다. 15절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하고 16절 택하심을 강조합니다. 이는 다윗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시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점이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너의 몸에서 나을 너의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는 19절 말씀에 나타나는데 너의 몸에서 나을 너의 아들이 1차적으로는 솔로몬을 가리킨다 하여도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전망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하는데 20절 이 이루심이 보라 너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고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 이루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더욱 영광스러운 점을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고 히브리서 3장 3절 예수 그리스도를 집을 건축하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란 하나님의 거하실 집을 지음과도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세우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솔로몬의 봉헌사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모두 5번이나 언급하고 있는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16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다고 진술합니다. 20절 그렇습니다. 성전이란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인 것입니다. 이 점에서 심각하게 각성해야 할 점은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떤 건물에 두신 것이 아니라 구속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성도들에게 두셨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름의 영광을 돌리든지 아니면 모독을 받으시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점을 심각하게 각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단원 22절에서 53절 성전 봉헌 기도.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22절 성전을 봉헌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이라 하는가? 다시 말하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첫째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23절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하고 24절 언약하신 말씀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24절에서 29절까지 안에는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셨도다 하고 언약을 뜻하는 말씀이 6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궁극적인 언약과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앉을 사람이 너의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한 25절 26절 그리스도요 성전 봉헌 기도의 지향점은 참 성전 되시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하면서 27절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간구가 있는데 그것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드리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는 간구입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29절 주의 종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합니다. 30절 이 점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성전에서 들으시고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향하여 기도를 드려야 할 것이 아닌가? 어째 주의 이름을 두신 이곳을 향하여 기도를 드리면 들어달라고 간구하고 있을까요? 여기에 성전의 기능과 핵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를 통해서만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구약시대는 교제의 장소로 성전이 주어졌고 하나님과 교제의 중보자로 대제사장을 세워주셨고 교제를 가능하게 한 것은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대속제물을 통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은 예배당을 향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표와 모형일 뿐 궁극적인 성전, 중보자, 대속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구약의 성도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드렸다는 것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아갔을 때 우선적으로 대면하게 되는 것이 번제단이었던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들도 같은 맥락에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히브리서 10장 19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다시 강조합니다만 구약의 성도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드렸다는 것은 임마누엘 하셔서 대속 제물이 되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함이 가능했다는 점을 나타낸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전의 기능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반면에 구약의 성도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향하여 바라보며 믿었다는 차이뿐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봉헌기도의 세 번째 요점은 이 성전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와 교통을 가능케 하는 만남의 장소의 역할을 하게 해달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어디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죄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르리라 하고 출애굽기 25장 22절 친히 말씀하십니다. 만남과 교제의 장소는 속죄소인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번제단에서 드려진 대속제물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으로 이는 성전 대제사장 번제단의 제물의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 밖에는 없다는 점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봉헌 기도의 네 번째 요점은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한 30절 죄를 사해달라는 간구입니다. 34절에서도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합니다. 죄값으로 사탄의 포로가 된 자들의 죄가 사해지고 돌아옴이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심이니 한 히브리서 2장 15절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뿐인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따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넷째 단은 54절에서 66절 권면과 감사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54절 여호와의 제단 앞에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한 첫 말씀이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한 찬양입니다. 56절 상반절 어찌하여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셔야만 합니까?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정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기 때문이라 합니다. 56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간구하여야 할지라.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합니다. 61절 그리고 화목제를 드린 소가 22,000여 양이 12만이라고 말씀합니다. 63절 8장을 마치기 전에 요약하여 강조합니다. 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요 요한복음 5장 39절 옛적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그러면 본문 8장을 통해서는 어떤 모양 어떤 부분들로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가? 성전과 화목제물과 63절 제물을 드려줄 제사장입니다. 11절 또한 솔로몬 왕 자신도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23절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8장은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고 66절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